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성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심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족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함께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새해 인사 할까요? 올 2월 초에 코로나가 터지고 2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여름철까지 비대면 예배 하다가 또 가을쯤 다시 대면 예배를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또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네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지속시키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2020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 어떤 작정을 하시면서 시작하셨더랬습니까? 그럼 올해는요, 어떤 계획과 어떤 작정을 하시고 시작하셨습니까? 대개 우리는 새 신년 벽두가 되면 한 가지씩 계획 혹은 작정을 하고 한 해를 출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누군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뭔가 계획을 세울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대와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려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해였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2021년 한 해가
그 하나님 작정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과 작정을 세우는 신년 첫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그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왔는지도 깨달을 수 있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정과 어떤 계획 가운데 살아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이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작정도 그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만 이루어질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숱하게 들어왔던 창세기 11장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신년 첫 예배 본문을 창세기 11장으로 잡은 것은 앞서 숱하게 11장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11장이 흘러가는 공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이제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하나였을 시절에 동쪽으로 옮겨가던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큰 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탑을 쌓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푸초 흩으셨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작정은 문제가 아닌 듯 보였으나 그들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동기가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셨죠. 바꾸어 말하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작정, 인간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을 작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4절에 인간의 작정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11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삼위 하나님의 은혼함,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또 11장 4절은 자 말하되, 이 히브리적 표현이 작정입니다. 작정. 그 인격의 결단, 계획. 근데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4절과 7절에 인간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작정은 뭐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죠. 신할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작정, 실은 구약 내내, 아니 신약 내내, 어쩌면 지금까지요, 겉모습만 다르지 동일한 계획과 작정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정이 동일한다. 그 내용이, 그 중심이 동일하기 때문이겠죠. 그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먼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11장 4절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동기가요, 그죠?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뭔 죄입니까? 이게 왜 죄입니까? 문맥을 따라 말씀 안에서 이것이 왜 죄인지를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동시에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스린다, 통치한다,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스림과 통치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왕의 역할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그 섬김과 희생, 그것임을 긴 세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며 배웠습니다. 이제 시냇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스림과 통치하면 머릿속에 섬김 그리고 희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본질,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 본질 무엇이죠? 섬기고 희생하다,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인생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쇼윈도우거든요. 하나님을 쏙 빼닮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상을 이 땅에 빚어놓으신 것, 그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섬기고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희생하는 그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 그분의 인격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다스림, 통치, 섬김과 희생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할 책임이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성탄절 예배 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해 보았잖아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나가서 우리의 삶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매 순간을 그분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야, 이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묵힌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예배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기도가 역겹다, 피곤하다, 하지 말아다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 밖에 계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 그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그분을 가치롭게 여기는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주일 다시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절정이 되고 꽃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 사명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소명을 받아서 오지로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전혀요.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다. 만인 제사장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오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구처럼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여기 어디가 땅끝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좁은 지구 위에 도대체 어디가 땅끝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가정, 혹은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그 직장, 우리로 사람들과의 갈등과 고통,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교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작정과 계획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직장, 학교, 교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현하시길 원하십니다. 오지로 가는 선교사들만 삶의 안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안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람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지구에 땅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희생의 정도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건, 가정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건, 그 희생의 정도, 헌신의 정도, 수고의 정도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그 오지로 가야, 혹은 오지로 간 선교사님에게 돈을 보내는 것으로 교회에서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가정, 일터, 교회, 학교에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작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벨입니다. 나만의 성을 쌓아서 나만의 계획, 나만의 작정 안에 안주하는 것,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처럼 불순종의 작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벨이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섬기고 땅을 통치하고 희생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성을 쌓고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지만 나는 그런 남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나는 그런 아내 못 살겠다라는 거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뵐 때 그분은 참 가정과 남편을 헌신적으로 잘 섬겨온 분이신데, 노 부부들만 보면 머리가 그렇게 숙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긴 세월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온 그 수고와 그 신앙만으로도 머리가 절로 숙여지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마음은 그런 거죠. 나는 그런 시부모 못 받겠다. 나는 그런 시동생, 아니 나는 그런 형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나는 그런 교회 지체 못 받아내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뜻에 무관한 나 자신을 위한 작정,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이 되는데, 바벨을 쌓는 사람들의 작정과 같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계획, 작정,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인간의 작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의 작정,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하는 작정이 늘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작정, 불순종의 작정인데,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하십니까? 7절에 우리가 내려가자, 그 작정의 내용이 8절에 나오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내내 사람의 작정함, 사람의 일함은 한결같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정함도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안주하려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흩으십니다. 11장 다음 장이 무슨 장입니까? 12장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상징하는 게 뭐죠? 보호막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보호막.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깨트리라 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시죠. 그래서 돈도 모으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 있는 삶을 사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 실은 돈이 나의 내일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죠? 동행하시겠다, 복 주시겠다. 여러분,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그 어떤 성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나의 성이시라. 이제까지 세워오셨던 작정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에서
그 선교지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작정이셨습니까? 만약에 올해 또 세운 작정이 흩어짐을 면하려는 작정이시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돈 좀 더 모아서 어느 자리로 올라가서 조금 더 성공해서 나의 인생이 안정되게 하겠다. 아니요. 지금 나로 서 있게 하신 그곳에 서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그 일들 내가 먼저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복되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 선택한 모든 것들, 창세기 11장의 숨은 우두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평안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의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명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작정은 동일하고 인간은 늘 한결같은 이 불순종의 작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내 반복하며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늘 불순종의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뭐죠? 사명을 다시 각인시킴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11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삶을 가치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정. 이것도 앞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벌거벗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벌거벗었다라는 모습은요,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 그대로 뛰어놀았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 벌거벗었다의 본질적인 의미는 궁핍하고 핍절하고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궁핍하고 핍절하고 부족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부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인간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벌거벗음을 가리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을, 에덴에서 옷 입고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서 가리려 했다. 지금 성경이 사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벌거벗었다는 이 단어가 아까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핍절함, 궁핍함, 부족한 상태. 근데 왜 벌거벗었으나 처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는 비록 자신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의 채움,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죠?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부족함을 가리라는 거죠.
굉장히 웃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 한계에 갇힌 겁니다. 인간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자기의 궁핍함의 한계 아래 서게 된 거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이거 이내 시드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나뭇잎은 그래서 자력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죠. 누군가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만들어 주신 가죽옷, 그것을 인간에게 입힘으로 벌거벗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여러분, 그 가죽옷이 구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죠? 제사 제도로 발전하죠.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발전하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예표가 되시는 거죠. 어린 양이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 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 바벨탑 나뭇잎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핍절한 궁핍함, 내 자신 스스로만은 존재할 수 없는 이 필요를 채워보려는 시도가 나뭇잎에서 발전해서 어디로 가죠? 그 다음 인간이 지은 성읍, 그 다음 발전해서 바벨탑으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노력, 이것이 인간의 작정이라는 걸 창세기 11장이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작정은 스스로 자신을 복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나뭇잎으로 스스로 벌거벗음을 모면하겠다, 스스로를 바벨탑의 싸움으로 지켜보겠다,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었는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이제까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6절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만 하나님도 좁게 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 대를 쌓아서 하늘에 그것이 닿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우셔서 혹은 부담스러우셔서 그대를 허물어뜨리신다, 그건 망고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살펴야 할 정도로 그 대가 낮았다라는 걸 비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당황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그 이기적인 하나님, 천만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바벨을 짓는 그들 가운데 내려와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이 미완공으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죽을 작정,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 그 탑 완공되면 그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완악해질 건데,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멸망이 최대한 늦추어질 수 있도록 흩어버리시는 거죠. 흩으셔야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무슨 기회요? 구원의 기회요.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징계 자체가, 그 목적이 징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와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드는 언어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누리라는 것 아닙니까? 바벨탑,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애태우심,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작정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늘 하나님의 애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11장은 복음장입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이 세우는 잘못된 작정이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 인생을 향한 구원 계획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좌절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해 갑니다. 우리는 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작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생각을 오래 했어요. 내가 하는 작정들이 하나님을 다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 기록해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소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을 세상에서 밥 먹고 살려고 공부하듯 한 번만 공부한다면 이거 다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숱하게 드렸던 하나님을 위한 작정이라는 것이 지극히 내 중심적인 작정이었고, 하나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드렸던 그 수많은 작정들이 나 중심적인 나의 바벨탑을 쌓는 죽을 작정을 하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걸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가대를 쌓아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거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죠. 그런데 말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해 놓고 자립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착각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렇잖아요. 돈으로, 또 명예로, 성공으로,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안전과 평안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또 죽을 작정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게 창세기 11장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 계획, 내 작정을 흩으시는 겁니다. 벽돌을 쌓다가, 그죠? 그거 좀 줘, 이거 쌓아야 돼 하는데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일이 멈추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추진하던 일이 벽에 부딪힙니다. 이것만 잘 풀리면 내일 좀 보장된 삶을 살아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함께 일했는데 동업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2021년에 가던 길이 막히고 쌓았던 것이 다시 무너지면요, 물론 또 누가 나를 배반하고 뭐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벨탑은 아닌가?
내가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이 나를 혹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지름길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하는 일이 막히고요, 배반당하고 멈추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인해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작정한 것이 막히는 은혜, 내 작정이 죽을 작정이었다면 막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실패시키지 않으셨다면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나 살았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몰려서 붙들 게 없어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니까, 내가 내 바벨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멈추게 하셨구나. 그 사건, 그 막음으로 인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내 뜻대로 안 된 게 하나님 복 주심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 어떤 계획, 어떤 작정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우리의 원래 사역지로 보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쁘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욕망만을 위해 뛰어다니던 우리의 걸음을 묶어서 강제로 우리를 우리 집에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 배를 통해 나신 자식들, 우리를 낳게 하신 부모, 형제와 함께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죽을 작정만 하면 늘 나아갔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시절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정을 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에 조금이라도 합한 작정과 계획을 세우셔서 2021년은 성공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계획들 다 세우셨죠? 올해 기필코 이건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게 불순종의 작정은 아닙니까? 죽음의 작정은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작정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바벨탑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깨어짐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작정의 열매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불순종, 작정하고 멸망하고 죽을 작정, 그 작정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깨어짐과 관계의 무너짐을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작정에 걸맞는 우리의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